2024년 7월 7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제79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6절로 23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번. 오늘 본문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과목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시절에 찬양대 대장을 지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 중에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말과는 다르게 예식적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으로는 18절을 보면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도둑을 보면서 그와 연합하여 같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거짓을 말하고 20절에서는 앉아서 형제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을 일삼아 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서였음을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엔 죄책감을 가졌는데 아무 일이 없자 습관이 되어 계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만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별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1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분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와 생각이 같아서 자신들의 죄악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상하게 인간들은 믿는 자라고 해도 죄를 지어 놓고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셔서도 아니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죄를 볼 때마다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도 12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기회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실 때도 430년이란 기회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회개의 기회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허락하신 것으로 오해하며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안식일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생활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며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회개하며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믿고 곧바로 회개하며 행동을 고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말은 많이 하면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잊은 너희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의 인간으로 사셨던 시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계명을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우 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웃에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거둔 열매는 그들이 심은 대로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 사람하고 봉사하러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혼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봉사해야 합니까? 사람들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을 섬기러 나온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감사로 드린다는 말은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예배드릴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2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